2023년 4월 13일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참된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의 예를 들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백부장의 종은 그 즉시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만으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그 지역 속에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버나움에 거처를 마련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베드로의 집에 종종 가셨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가족들 상당수가 함께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집 소유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씀이 가족을 아예 버리고 등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시의 장모와 부모와 함께 살았고 그렇게 대가족이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 모두를 돌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른 것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그 베드로의 집을 종종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병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저지대에 말라리아가 있어서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이제 열병이 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수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게 누워 앓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지십니다.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손을 대신 것이죠. 이 여인을 고치는 그 근거와 고치는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야겠다라는 긍휼한 마음 가운데 여인의 치유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거,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생과 생명이 필요하다 여기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을 만지시자 열이 그녀를 떠나갑니다. 단지 손을 만지기만 했는데 열이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장모는 누워있다가 곧바로 일어나 그분을 시종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아무리 병이 나아도 곧바로 움직일 수 없죠. 코로나 걸려보셨지만 저도 일주일 격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마음은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고 또 작은 안방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걷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이렇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건강한 뇌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거의 죽을 것 같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손을 대자 곧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치유가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방영이 되었지요. 뭐 나는 신이다. 그런 이단이 있고 또 뭐 치유를 이제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유하는 그쪽을 또 일반인들이 연구를 또 해보니까 사람이 기분이 많이 업되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대고 뭐 이렇게 치병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낫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치유가 되었나 보다 하고 현장을 벗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회 공간도 아니고 단순히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대자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했다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자 온전해졌고요. 백부장의 종에게 말씀만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자 보지도 못한 먼 거리에 있는 가운데에도 그 종이 치유가 되었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냥 손을 대자 벌떡 일어나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열이 펄펄 끓어 이제 곧 운명을 달리하겠구나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안이 완전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손만 대셨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종을 든 것입니다. 곧 음식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수종을 들었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계속해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잔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들 많지만 계속해서 음식 내가고 또 설거지하고 치우고 그러면 과일 내가고 과일 먹고 나면 커피 내가고 등등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 두 가지는 하나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누구의 요청도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침받은 그 근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데 완전히 회복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하시니 치료한 것이고 그 치료가 즉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또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성화로 인도해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우리가 주님께 갈 때는 완벽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